얼마 전 한 조사 가운데에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새해 목표를 세운 사람 중 가운데 80%가 이 2달 안에 포기한다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80% 안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아직 포기하지 않은 20%에 포함됩니까? 시작은 요란했지만 끝까지 이를 밀고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드시고 계신 걸까? 내가 이 상태로 과연 나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이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마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땅에 세운 첫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라는 지역, 즉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처음 바울이 도착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다녔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안식일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기도하러 이 강가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몇몇 여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 가운데 한 명의 여인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디아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루디아. 이 루디아가 누굽니까? 이 루디아는 사업가였어요. 이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자색이라는 것은 그 고대 시대에는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특정한 사람들만 자색 이 색감을 다룰 수 있었고 취급할 수 있었고, 이 자색으로 물들인 옷감 또한 이 귀족들, 왕족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판매를 할 수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쌌죠. 그렇게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가 이 강터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그녀와 그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만일 바울 당신이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에 루디아의 집은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의 첫 모임처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작은 강가 모임이 자연스럽게 바울이 머물고 있는 루디아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거기서 사람들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던 중에 옥문이 열리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그 기적을 본 간수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는 점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루디아 같은 사업가가 있었고요. 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도가 말씀을 전했고, 또 그 사도를 가뒀던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던 그 명성, 이름보다 처음부터 굉장히 거대한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의 집 거실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이었고요. 그러나 그 안에는 작지만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교회에 이렇게 확신을 전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작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기억할 때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현실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작고 연약할지 몰라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소명, 직분, 내가 하는 교회에서 섬기는 작은 그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던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쇠사슬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그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 노년에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날은 불투명했죠. 재판을 앞두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편지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강한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확신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노년의 나이에 감옥이라는 절망 속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바울의 시선은 현실이라는 그 감옥이라는 그 현실, 70이 넘은 노년이라는 그 현실,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의 현실이 아니라 바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어요. 어떻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두들겨 맞고 쓰러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날들, 또 배를 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구원받았던 경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쇠약한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또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나를 묶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줘요. 첫째로, 현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의 치하에,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루디아와 몇몇 여인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 그들은요 유대의 뿌리를 깊이 가진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은 이방인들이었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연약함 너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나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걸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나는 신앙이 약한데, 나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성품을 돌아보고 나의 상황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허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작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강한 두 팔에 붙들려 있는 한, 말씀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완성은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죠. 다시 오심.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큰 거대한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자주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각조각 맞춰가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가세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실망과 실족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3절에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신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요셉이 13년의 기다림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 이삭을 품에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의 인생이 더 빨라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나만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한순간에 세워지자마자 펑 하고 대형 교회로 발전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빚으셨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빌립보서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때에 이루시겠다고 했으니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의 순종을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매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낸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순종과 헌신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완성을 위해 오늘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여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기적을 펼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크고 화려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그 꾸준하고 작고 성실한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종, 그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기도죠. 내가 집 문 앞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릅니까? 마르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죠. 공급이 충분하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죠. 공급이 충분하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정직과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를 마주하면서 인사를 나눌 때 왼수 보듯이 하면 그 인사가 좋게 나갑니까? 나쁘게 나갑니까? 나쁘게 나가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내가 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을 대접하듯이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직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리라, 거두시리라. 주일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작은 봉사, 찬양팀으로 섬기는 그 봉사, 섬김, 성가대로, 주방에서, 각자 맡겨진 사역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진심 어린 중보기도 하는 중보기도 팀 안에서, 여러분, 이 모든 수고는요, 우리 눈에 당장 띄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요즘 미라클 모닝이다, 루틴의 힘이다 하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걸 봅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아침에 일찍 남들보다 일어나서 10분 꾸준히 독서하는 거, 매일 아침 감사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거, 5분 동안 명상하는 거, 이런 작은 사소한 습관들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뭔가 하나 열심히 꾸준히 하면 그래도 뭐라도 되겠지 하는 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왜 이런 책들이 다 아는 말을 하는데 베스트셀러가 될까요? 우리 모두가 그걸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꾸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 결과를 바라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우와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잠깐 펼쳐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선택하는 작은 정직한 선택,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처럼 쌓여간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모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나는 확신한다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도 많고 쇠사슬에 묶여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두 눈을 두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쉽지 않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삶이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해요. 일터에서는 또 직장 상사들에게 압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들을 신앙 안에서 지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시작하신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배 안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 폭풍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난 안 될 거야, 난 안 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날 돌보고 계실까 하며 주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심지어 주님을 외면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모든 불신과 원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저의 삶의 폭풍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조급함 대신 주님의 완전한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